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예, 자기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는 분도 한두 분 있구나. 예, 그래서 자기 자리에 이렇게 성가대 찬양되면 찬양대 자리, 또 방송이면 방송 자리, 피아노면 피아노 자리, 자기 자리가 있는 게 좋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충성할 수 있도록 애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또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어떤 나쁜 것들이 이렇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치유의 역사. 그래서 이 치료를 여러분들이 질병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적은 것만 보고 이렇게 하지만 치료라는 것은 사실 마음에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상처가 회복이 되고 또 우울하던 사람이 오히려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또 걱정과 두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막 걱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강점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슬픔과 힘든 일, 그리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이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치유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치유다, 치유사역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치유사역을 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마음적인 상처가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 이게 치유사역이군요. 질병만 잘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본질이 치유예요. 신학자 리차드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 공생애를 다룬 내용이 422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운 200절 정도가 치유 이적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요. 예수님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치유 사역을 사람들이 멀리 하냐? 이제 부정적인 어떤 시각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뭐 TV에서 이렇게 잘못 나오는 것, 또 어떤 때는 돈을 받고 이렇게 막 이 자기의 은사, 하나님께서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것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 그 치유의 사역이나 어떤 그런 것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돼. 언론이나 이런 데도 보면 뭐 이렇게 뭐 안차를 하면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때는 또 손톱을 핥히고 이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틀리다고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방법이 좀 다르고 그때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치유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눈에 막 이렇게 지는 걸 발라 이게 가지고 씻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가서 씻어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나았으니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죠? 안 그러면 내가 가서 안수해 주리라 해서 그런 어떤 일도 있었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내게 하나님의 치유와 어떤 그런 기적이 다 각자 사람이 다르듯이 내게도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저도 그 지육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예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대구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어렸을 때 제 사진을 보면 통통해요.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신장염 때문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어머니와 이모님의 그 기도 소리가 들려요.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해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눈물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뭐 좀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다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간장 참기름밥. 짜고 매운 걸 먹으면 안 되니까 또 그렇다고 반찬 너무 안 먹이면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간장 연하게 해서 참기름에 하면 고소하게 맛있어요. 그래 그것만 먹었어요. 어렸을 때. 한 1년 동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부산의 실로암 기도원에 가서 여기서 또 기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해 받은 게 탁 이게 다예요. 나 그거 기억나요 지금도. 또 더 기억나는 게 그때 거기에서 부산에서 물을 먹다 그때는 상수도 물 그냥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수도 그걸 뭘 이렇게 소독약을 해가지고 굉장히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나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 이후로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할 것 다 했으니 이제는 먹여보자. 이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그 이후로 괜찮았다 그래요. 나았고 신장염 괜찮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신장염은 여기에서 멈췄어요. 내가 나빠지던 것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신장 이렇게 검사하고 하면 여기가 내가 좋지 않아요. 그냥 나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짜고 매운 음식 굉장히 잘 먹어요. 제가.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치유하셨으면 나쁜 상태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늘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육신적인 치유도 있지만 이 치유가 더 확장되고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의 치유가 잘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치유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날 사람이 용기를 잃었다가도 용기를 얻고 목사 설교만 듣고 용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엄마 이야기 듣고 자식이 용기를 얻고 치유 사역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 자식이 잘 되면서 막 그러면서 또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하면 자식이 부모님께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나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 사역을 잘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 하려고 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이렇게 보면 말 때문에 서로 핥히고 상처를 주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치유 사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는 치유 사역자로 거듭나서 가정에서 치유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치유 사역자로 살지 못하고 막 남편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말을 하고 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들이 밖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고 온단 말이에요.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요즘 뭐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내는 일 안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그 아내에게도 남편이 사랑하고 보듬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은 좀 치유사역자가 좀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하고는 달리 지금은 좀 정말로 전심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전인적인 치유가 되면서 치유사역자의 삶을, 치유사역자라는 게 이제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질병만 치유한다고 그게 치유사역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땅의 사단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사단은 방해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치유를 잘못 이렇게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많은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질병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월남전에서 베트공들이 쇠고챙이를 정글에 묻어뒀다고 그래요. 그런 작전을 썼다고 해요. 지나가다가 산 사람이 쇠고챙이 콱 찔려버리면 이제 뭐 쩔뚝쩔뚝하면서 피가 흐르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사 때문에 양옆에 2명이 팔을 잡아서 후방으로 이제 인도해야 되고, 또 앞뒤로 적구병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못 오도록 지금 싸워서 이겨야 할 그때에 그 질병 때문에 이제 후방으로 옮기면서 5명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사단이 그래서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이렇게 질병이 오고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지요. 주변에서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 못하게 이렇게 사단이 하는 그런 쇠고쟁이 작전을 사단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노출되면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온 질병도 이렇게 있지만은 대부분 또 이렇게 잘못된 습관, 고집으로 오는 것도 있다고 해요. 공해, 자연 파괴, 농약 뭐 이런 것으로 생긴 질병, 혈통이나 유전적인 것도 많이 있다고 해요. 또 그 중에서 질병의 대다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남들에게 받는 상처나 스트레스로 많이 온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관리를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하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그 축구도 잘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막 뛰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취미를 무언가를 하나 가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을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또 이렇게 좀 풀립니다. 달리기라도 아니면 걷기라도 이렇게. 지금은 뭐 연세 드시면 걷기만 하세요. 그냥 뛰는 것도 무리가 될지 모릅니다. 예, 이제는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렇지만 발산을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와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풀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풀라는 건지 알죠? 기도하면서 풀으라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면서 그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해답을 얻으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풀어내라 하는 그런 뜻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풀어야 돼. 안 그러면 그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고통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런 질병도 있죠.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어요. 내게 질병이 있으면 아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다. 이걸 하나님 앞에 더 잘 고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걸 간증해야지 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묵묵히 바라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돌아가 봅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 삼중직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온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첫 번째 그들의 회당에서 뭘 했죠?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면 먼저 배워야 가르칠 게 있지요. 여러분 자식들도 가르쳐야 돼요. 용돈 주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 같다고 그냥 잘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집처럼, 그래 우리 아버지처럼 굉장히 뻔뻔해야 돼. 돈 안 갖고 오면 돈 갖고 오라고 반드시 시켜요. 우린 그래서 명절 때는 꼭 돈을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억지로라도 얼마라도 꼭 이렇게. 올해는 제가 10만 원씩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 형님도 꼭 그렇게 해서 드려요.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다 못해요. 자식들이 예의가 있고 그 자녀들이 예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잘 가르쳐서 그래요. 100%. 안 가르치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절로 잘하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꼭 해야 되는데,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선배는 후배를 가르치기도 하고,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런 사역을 꼭 해야 돼. 가르치는 사역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 전했다 이야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직책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교회, 여전도회, 이게 저도 이렇게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또 남성교회에서 걷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려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이렇게 교회 또 사역이나 어떤 그런 것에 펼쳐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성교회 여전도회처럼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우선이다, 꼭 그걸 중심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단체, 그곳에 분명히 복을 주시고 인도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하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나는 세상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만 하고 있어도 나는 복음 전하는 것까지 믿는 사람의 이중직. 그런데 이 세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까. 자, 예수님은 결국 이 가르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해 했냐? 치유해 주기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야기하잖아요. 약한 것. 약한 것은 심령이 약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약해진 마음, 이것을 다 치유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 번째로 이 병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 그 말은 잘 가르치고 잘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분명히 해주고 그 치유 사역자로 거듭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치고 복음 잘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출애굽했으니, 그저 교회 왔으니, 예수 믿었으니,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했다는 거 예수 믿었다는 소리예요. 출애굽했으니 내가 질병이 없게 해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치료자 자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이게 여호와 라파잖아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니라, 이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라파, 치료한다. 하나님은 치료 자체라는, 하나님 사랑이시라 할 때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우리는 반드시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치료자로서 치유 사역자로서 그렇게 서지 못하고 그렇게 될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치료가 된 사람들, 치료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 하면 여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어디 뭐 방에 이렇게 골방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치유해 줬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치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병만 치료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 사역자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하나 있으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도 많이 깨닫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고 어떻게 서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나 성도들이 바르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축복과 복을 다 받으며 살아갈까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치유 사역자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치유 사역자의 특징적인 모습.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잘 일어났어요. 오늘도 이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되니까 이게 막 일부부터 막 딱딱거리면서 야 어디서 지금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신경 쓰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에 이렇게 잘 집중하려고 하고 어떤 말씀이 이렇게 있을까 이것을 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치유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가? 그냥 질병치료, 내가 원하는 것, 질병치료, 문제 해결, 어려운 문제 해결, 이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만나야 된다 했잖아요. 만나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육신 질병이 있을 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많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행복해지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살구 이야기, 자두 이야기, 신거 뭐 이렇게 하나 입에 콱 씹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할 때 진짜 신기하잖아요. 난 정말 신기하더라고. 왜 내가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침이 고일까? 몸이 반응할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데가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몸이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우울한 생각이다. 큰일 났다 생각하고 이러면 몸이 같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질병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정신과 질병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 정신과적인 그건 해답을 몰라서 그래요. 어디에서 어떤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질병이 걸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좋고 강건하고 어떤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양대학교 치유선교학과 교수이자 대전 방주교회 담임인 그 김창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그 국민일보에서 제가 이 간증을 봤어요.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담도암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담도는 이 간에서 12지장까지 연결되는 관으로 담즙을 운반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담관암이라고도 하는데 암 사망 원인의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좀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건양대학교 치유선교학과 교수입니다. 교수. 그런데 이제 암이 찾아온 거예요. 황달이 나서 처음에 병원 갔더니 큰 교회 가보라 해서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검사해보더니 90% 이상 이건 담도암이다. 조직 검사 안 해보냐 물으니까 검사할 필요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믿기지 않고 답답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힘들더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고
내가 한 달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기도로 나고 싶었던 거예요. 한 달간.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러더래 의사가. 빨리 수술부터 해보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이 목사님이 100억대 성전을 짓고 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지하 공사를 마친 상태에 재정이 없어서 멈춰져 있었다고 해요. 기존 성전, 교회 수양관 팔아서 그걸로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팔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여러 주변 교회 알려서 중보를 신청하니까 치유선교학과 교수가 암에 걸렸다네. 이래가지고 그 소리 들으니까 또 스트레스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한 달이 금세 지나고 암덩어리가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렇게 나빠졌다고 그래. 더 커졌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가니까 의사가 그때 안 된다고 빨리 수술하자고 할 걸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후회하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일단 한번 열어서 수술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12지장 췌장까지, 담도는 물론 12지장 췌장까지 다 잘라버렸다고 해요. 수술은 잘 된 것인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뭔가 하면 피가 멈추질 않는다. 피가. 그래서 두 번째 또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 수술을 하고 또 15일 뒤에 화장실에서 또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술할 때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데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가족들을 위로를 했지만은 제가 이 질병에 걸리니까 우리 전 노회장도 이 스텐트를 7개 박았던 거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심근경색으로 가가지고 7개 박았대, 스텐트를.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다 처음부터 수술을 못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술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물어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자기가 아프고 죽고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 가족들한테 이게 미안하다. 굉장히 미안하더라.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래. 그게. 그래,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든대요, 사람이. 어쨌든 이분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이제는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 그런데 마지막 이제 수술할 때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내가 고쳐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 고난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함께해서 내가 도와줘서 너를 이겨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뜻은.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병원이나 신방도 가고 이렇게 가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가주는 거 아니에요. 함께. 거기에서 힘을 얻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힘들어 어떻게 된다고 해도 함께 있어준 것 때문에. 요번에 허정순 집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는 어머니 때는 좀 후회함이 많더라고요. 괜히 또 이 마지막 저랬다 그러더니 요번에는 후회함이 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5일을 허정순 집사님만 병원 안에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후회함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또 1월 1일이 생신인가 그랬다네, 구정이. 그래가지고 그때 다른 사람, 그때 잠깐 깨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다고. 함께 있어서 다 잘해준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있겠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다고 그래. 그리고 수술 중에 이제 출혈은, 그런데도 출혈이 계속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피가 나오는지 알 길이 없더랍니다. 할 수 없이
3차 수술을 하고 나서는 뱃속에 끄지를 그냥 덮어놓고 피가 계속 나오니까 덮어놓고 그렇게 하고 덮었답니다. 그냥 배를 덮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피가 계속 나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3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십자가 부활 3일째여서 그런지 어쨌든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고쳐주심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피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열어가지고 그 꺼져 제거하고 그 수술을 고인 피를 이렇게 다 제거하는 그 수술을 또 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건 그 수술 후에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앞에서는 계속 안 되던 것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 그래도 이 의사 생활 25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를 해주시고 또 전인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육신적으로 깨닫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걸 먼저 치유하셨구나.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하고 그 기도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병만 치유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치유선교학과 이제 교수인데 그 일에 있어서 이제는 강력하게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요. 마음과 영까지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마음과 영이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마음과 영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 늘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만 소원하면 안 돼요. 소원 성취만 되기를 원하면 안 돼요. 다른 것까지 하나님이 같이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전인적인 그런 치유 그리고 인격적인 동행의 삶이 우리에게 꼭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가르치고 복음 전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사역자로 잘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축복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몇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또 들어보세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왜 10가지나 주셔서 이번에 의문이 들어. 난 그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번에 의문이 들더라고. 이번에 구역연합예배 말씀 준비를 하면서 왜 10가지나 주죠? 한 5가지만 하고 말지. 그래 10이니까 10가지 갔으니까 너희가 10가지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고통 가운데 또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또 고난이 해결되고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 살겠다. 이 재앙이 있을 때 이만 없으면 살겠다. 전부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해결돼 봐야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결국 해결된 거는 마지막에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넘어갔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은 광야의 생활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이 믿음, 지금 현재 이 믿음. 옛날에 나 믿음 좋았는데 그걸로 안 됩니다. 현재 나의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치유 사역자가 됩니다. 내 아픈 것부터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 정말로 만나면요, 내 옛날에 받은 상처, 아버지께 받은 상처,
가족들에게 아는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 다 치유됩니다. 다 치유돼요. 그래서 그 치유된 삶으로 복되게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아유, 저 사람만 만나면 용기가 난다. 저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거라고요. 그런 우리의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치유를 통해서 영과 육이 치유되면서 교회의 삼중직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 사역자로 잘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말씀으로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 분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